열왕기상 10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영광의 정점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아침인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얼만큼 대단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복의 근원은 주님이시기에 주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그 영광이 그 어느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돈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건강을 안 주시나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것저것 다 주지 않습니까? 라고 참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그런 지경에 있을 때 혹시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해주신 것이고 주가 나의 아버지 되신 것입니다. 하늘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께 있고 이 땅의 모든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여러분, 하나님께 그가 처음 왕으로 등극할 때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기본 제단에서 예배하며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감동하고 또한 그의 뜻에 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왜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내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아이 같아서 잘 모르오니 저에게 그런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탁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그가 있던 어떤 왕도, 평생에 어떤 왕들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던 솔로몬, 그에게 하나님이 덤으로 붙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달란트, 1달란트가 35kg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환산해 보니까 한 28톤 정도 된다라고 하죠. 야, 여러분, 금 28톤, 오늘날도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그만큼의 이 매해 세입금의 무게가 당시 금 무게로 그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부귀했다면, 그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와 육지의 부귀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솔로몬께로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평강의 왕이신 솔로몬, 즉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곳엔 열방의 모든 재물과 인프라와 은혜가 다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겠습니다. 그는 이후에 여러분 16절에 그 왕들에게서 받아온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으로 만든 방패입니다. 순금으로 만든 것. 또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600세겔짜리를 여러분 그렇게 200개를 만들었고,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그 작은 방패는 이제 금이 3만에나 들었다라는 거죠. 3만에라는 것은 한 4kg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그는 해냅니다.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금이 필요하고 하다면 이렇게 못하겠죠. 근데 그만큼 쓰고 넉넉하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딱 두었습니다. 또 여러분 18절 이후에 보니까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그가 앉는 이 국정을 살피는 왕의 보좌를
여러분 상아, 코끼리 상아로 만든 거죠. 얼마나 여러분 화려했을까요? 거기다가 금을 입혔답니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참 대단합니다. 또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그 보좌에 둥근 머리가 있고 거기 양쪽에 팔걸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그 계단마다 사자가 12마리가 있어서 6계단에 좌우에 2개씩 해서 6사자 형상으로 쫙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이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고대 왕국에서 이런 화려하고 이렇게 지혜롭고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인테리어와 이런 재료들은 꿈도 꿀 수 없었다는 겁니다. 솔로몬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그 왕의 위엄이 강했습니까? 우리는 그가 사치했구나라고 비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넉넉히 부으신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솔로몬의 치아 아래서 안연히 살면서 그들은 뽕나무 밑에서 정말 슬픔과 걱정이 없이 전쟁의 소식이 없이 백성들은 여러분 탐관 오리도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도 없이 다 안연히 하나 그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정말 따로 없죠. 솔로몬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정말 비교할 수 없지만 천국이 어떤 것인지 비교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작게나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했습니다. 물론 정금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당시 여러분 사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천국을 주님이 탁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 요한이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를 비유하다 보니 여러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입은 다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이 좋다고 이 땅에서 아파트 한 평 더 늘려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 이 땅을 떠난 천국의 영광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전쟁에 시달리고 기근과 병마에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솔로몬 치하에 있던 그 백성은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안연히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기쁨과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으며 그의 보좌를 보면은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보좌를 오늘 작게나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글씨로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 주신 기쁨과 그의 샬롬과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영광을 비교하기에는 무색합니다. 이런 것을 솔로몬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 하버드 보내갖고 성공시켜서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대저택을 소유하고 맨날 이렇게 멋있는 외제차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정말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보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당대 최고의 금 보유국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여러분 국가는 어디입니까? 미국 아니겠습니까? 천조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대의 솔로몬 시대에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여러분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다시 기브온 시대로 돌아가면 그는 처음 왕으로 들어갈 때 다음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한 가지 비전으로 그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앞서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해야겠죠. 그럴 때 그는 무엇이라 기도했습니까?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그의 삶이 집중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 세상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마음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 중심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샬롬이신 우리 주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도 더하여 우리 옆에 갖다 놓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영광스러운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각 가정이 예수를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또 이제 조공으로 얻은 진기품들을 설명하고 있죠. 21절 이후에 보면 다 이렇게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랍니다. 은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은은 여러분 세계로 통화되는 이제 그 돈이었죠. 은 얼마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통화되는 달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은은 그릇으로 만들지 않았대요. 그만큼 은은 흔했습니다. 이 길거리에 채이는 게 은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세계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와 재력은 다 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정금이었고 22절에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었다는 거, 다시스는 이제 스페인인데 당시 이렇게 무역로가 있었던 것이죠. 지중해를 통하여 이렇게 당시 해상 무역이 활발했는데 솔로몬의 배들은 그 다시스의 배들을 거기에 있는 히람의 배, 무역선들을 지키는 그런 역할도 했을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갖고 들어온 게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적 그런 것들을 실어 나랐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이제 무역을 했다면 그 나라에 필요한 곡물이라든지 뭐 향신료라든지 좀 그 정도가 됐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정도는 여러분 너무나 많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이런 것들은 이제 사치품이죠. 이런 것들을 쫙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이렇게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세계에 여러분 무역을 장악하는 그런 무역국이 되었습니다. 중세가 여러분 이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세계를 향로를 이제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처럼 무적 함대 스페인 같이 그런 나라들도 있었는데 당시에 여러분 솔로몬은 그런 해상 무역을 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세계를 움켜쥐는 나라는 바로 바다를 정복하는 자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바다도 육지도 다 모든 것을 움켜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토막난 나라입니다. 자원도 별로 없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그냥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갖고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다와 육지와 공중과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의 것이기에 그 루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부으실 겁니다. 그런데 자칫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도 하고 또한 믿음으로 쓰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위대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과 그 교회가 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아름답게만 쓰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26절부터 보면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모읍니다. 병거와 마병은 전쟁에 쓰기 위한 것이죠. 국방력을 말하는 건데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거 1400대, 마병이 1200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우리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탈출민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보낸 모든 병거가 600대였습니다. 여러분 병거가 1400대라는 것은 그것을 곱배로 뛰어넘는 군사력을 말하죠. 당대 세계 최고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병거가 1400, 마병이 1200 그렇게 수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마병을 모았고 또 여러분 예루살렘의 은이 돈같이 흐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점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28절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말을 들여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의 말들은 애굽에서 많이 들여왔습니다. 이 군마죠, 군마. 그런데 주님은 이 왕의 규례 중에서 왕은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의 규례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신앙의 회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병거를 많이 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병마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윗은 적들로부터 포획한 이 병마들의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말의 힘으로, 병거의 힘으로 국방력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그의 능력이고 힘줄이기 때문에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 다윗의 이 결단력은 여러분 실로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의 결단은 여러분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던 왕 다윗과 다르게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 외국과 통상하고 또 여러분 심지어 외국에 있는 아내들을 데려다가 이제 과거 우리나라 왕처럼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이제 외국과의 국방력을 다지려고 했습니다.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왔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데려오는 그 병거들은 마지막 우리 29절 후반절에 보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했다. 이 무역 중개까지 했습니다. 되팔 때는 여러분 곱절로 따블로 불렀겠죠. 이런 말들을 쭉 보면서 솔로몬은 그 나라가 풍요롭고 아름답고 평화롭게 그 나라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만큼은 어땠습니까? 애굽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는 애굽에서부터 병거를 몰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작게나마 하나씩 균열이 가죠. 그 물질이 그렇게 풍요한 것이 다 탁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간혹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1조를 보내시면 저희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제 말을 듣고 황당하죠? 1조가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1조가 생기면 우리는 뭐 할까? 근데 저는 그 후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센터를 짓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정말 여러 어려운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개척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막 얼마씩 해서 아예 예배당을 지어서 세워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의 능력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1조가 나의 능력이고 내가 피할 요새고 나의 관심사일 겁니다. 점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믿는 구석이 은행에 넣어놓은 그 1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매일매일 주를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최소한의 국방력은 키워야 되겠지만 병거를 여러분 드리기로 힘쓰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병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은금이 흔한 가운데서 그것이 다 축복이 아닌 이유는 그것을 인하여 주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지혜, 여호와 나의 능력, 여호와 나의 반석, 여호와 나의 군대, 여호와 나의 생명.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영광의 정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합니까? 주 의지하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물질을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돈, 현찰 쌓아놓다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집니다. 교회가 커져서 여러 문제가 생기지 교회가 세워지면서 문제가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를 기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쌓아놓지 않고 풀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흘러가게 하여야 합니다. 흘러넘치는 교회, 풀어 나누는 교회,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육체로 사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은 영광의 정점에서 자기의 뒤한 길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었습니다. 주가 주신 지혜였습니다. 또한 그걸 통하여 많은 일들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가 주신 물질과 지혜와 은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 의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마병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은 금들을 모으는 것이 아닌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오히려 병거와 마병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